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그쪽 중동에는 지금 아마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대표팀도 참여하고 있고, 또 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금 참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울 줄 압니다. 어쨌든 제가 월드컵을 보면서 시 한 편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오타는 올해는 월드컵은 25회입니다. 25회. 근데 여기 22회로 오타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월드컵 단상 함께 낭송하고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단상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부터 12월 18일 일요일까지 28일 동안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제25회 카타르 월드컵 경기, A에서 H조 8개조 4팀, 대륙을 대표한 총 32개 팀들은 각국의 명예를 위하여 경기장과 밖에 운집한 수십억의 관중들 앞에서 심판의 호루라기와 함께 잘 정돈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온 몸을 날리며 젊음을 불태우지만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하지만 열광하는 관중들 앞에서 어느 팀이든 골망을 흔들 때 승패로 어떤 이는 순식간에 영웅이 되고 때로는 원치 않게 역적이 되고, 이렇듯 지금 전 세계는 작은 공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데, 주여,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우리들이 보고 간직해야 할 교훈, 일상의 축제는 당신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당신의 나라에서 누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축제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당신이게 하소서, 당신만의 영광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딜까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봄날씨처럼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잠시 겨울 한때 겪는 저희들의 추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잘 견디게 하시고, 이제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 새봄을 기다릴 텐데 저희들이 늘 그 주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믿음이 없어 절망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변치 않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삶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동자, 저희들의 손동작, 저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기면 환호 속에, 혹시라도 지게 되면 절망 속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지금, 저희들도 어제 밤에 중계방송을 보면서 이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이 승리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뜻밖의 원하지만 원치 않는 패배로 절망하고 탄식하듯이 저희들의 삶도 굴곡이 오갈 텐데, 하나님이여, 너무 기뻐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또 너무 좌절하고 탄식하지도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형평을 이루는 그런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옵기는 하오나 지금 월드컵 참가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단들 열심으로 젊음을 불태우며 경기에 임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염원을 담아 주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 지금 미국 상원 의원단의 초청을 받고 지금 방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번에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100배 이상의 결실로 저희들이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옵기는 예수 한국과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이렇게 또 강단에 섰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직시하게 하시고 또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게 하셔서 이 혼란한 이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과 분파에 대해서 한번 살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단과 분파를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그 강의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주 전 그리고 지난주에 한 강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이단과 분파 아직 이제 강의가 진행되겠지만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경 해석에 관한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단이 등장하고 분파가 등장했는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를 500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00년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500년은 제가 세 가지 학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종교적으로 590년. 그레고리 1세에 590년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으로 등극하면서 이때부터 교황제가 생겼어요. 교황제. 초대 교황이 그레고리 1세예요. 교회사적으로.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나중에 이것을 초대 교황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존의 교회사를 해석하는 대부분의 99.9%가 5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590년. 자, 이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고 또 이때부터 1000년, 그러니까 1500이죠. 1000년 동안을 중세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분기점이 590년.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레고리 1세가 교황제를 도입하면서 제1대 교황으로 등장한 이 시기를 보통은 이렇게 분기점으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90년이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2000년으로 봤을 때 끝말이 붙어서 이해가 복잡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500년 단위로 나누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500년이 뭐냐 하면은 정치적. 476년 영원한 노마는 멸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바로 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노마가 야만족들에 의해서 오랑캐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하게 된 시점은 AD 18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의 패망사 그리고 또 글래디에이터
제가 여러분에게 영화를 몇 편 소개를 했었잖아요. 자, 그 시점인데 바로 이 어떻게 영원한 로마가 멸망했느냐. AD 180년. 이때부터 서서히 몰락해 가면서 476년이니까 약 300년 동안 서서히 내리막길을 간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상적. 430년. 이 430년은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성 어거스틴이 사망한 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자기가 430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때 이미 로마가 멸망해 가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신의 도성,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는 출판사야. 여기에서 이 방대한 책을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바로 이 책에서 어떻게 로마 제국이 망하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나라가 망하느냐, 사탄의 왕국이 망하느냐라는 것을 성경의 역사와 비교해 가면서 문의 소설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년을 476년, 430년, 590년을 토탈해서 500년이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제가 정리한 저의 학설입니다. 사실은 이거 다른 사람이 인용하면 이거 저작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500년으로 한 이유는 뭐냐? 2000년 기독교사를 500년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것을 구약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약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구약에 대해서는 아담 창조 이후 500년 단위로 잘랐던 이 연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굉장히 구약도 재미가 있어요. 500년으로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자, 이것이 로마와 관련된 초대교회 500년이다. 476년이니까 이제 우리가 약 대략으로 500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통치.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존재가 부정됐어요. 저희 존재가 부정됐어요. 그 부정된 증거가 뭡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눈치 보면서 지하에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 대표적인 곳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카타콤의 매장지다, 순교지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순교지가 매장지가 꼭 로마의 카타콤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프랑스에도 있고 지금 현재 터키에도 있고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주로 이제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가중되었을 때 그곳이 바로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의 이탈리아에 있는 바로 이 카타콤을 주목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도 이 카타콤과 같은 순교자들의 처소, 매장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수님 승천하셨던 AD 30년 산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제국이 476년 망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약 500년으로 제가 정리한 거고 이 기간 내에 뭐가 있느냐. 제가 초대교회를 3등분 했잖아요. 3등분. 자, 3등분 1번, 2번, 3번. 이 1번, 2번, 3번 구분은 책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시대라. 1번은 사도시대예요. 이 사도시대는 뭐냐? 오늘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그 모든 전통이나 신앙이나 의식이나 규례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사도시대는 뭐냐? 기초다. 기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 100년, 이 기간 동안은 100년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지막 임종하기까지 AD 한 96년경 그때까지, 그래서 100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사도시대인데, 이 사도시대의 모든 우리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와 신앙이 여기에 기초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오래전에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4대 기둥 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신앙의 기초를 놓았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도 아니에요. 구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어준 거라 제가 그랬잖아요. 대부분은 이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전도하고 부흥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강조해.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이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바로 사도시대 이때 신약 성경이 다 계시록까지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무시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기초 성경을 우리에게 정경으로 유산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시대에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정경으로 채택해서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열매로 드러난 거고. 그래서 사도시대가 아주 중요하다. 제가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선교가 일어났느냐, 어떻게 구제를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났지만 그건 간단한 문맥으로 나타난 거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방 나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거기 19절 20절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 일어나는 모든 소위 파운데이션, 바로 그 기초가 사도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시대를 이해하려면 신약으로 돌아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 콘스탄티누스, 여기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13년은 기독교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공인. 325년은 최초의 교회가 자유가 주어지니까, 보세요. 기독교가 자유롭게 공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하에 움츠려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위 교회 안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뭐냐? 325년에 니케아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이 논쟁이 325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기는 뭐냐 하면은 사도시대 이후 100편 이상 101년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 두 시기, 니케아 이전 시기 혹은 콘스탄티누스 기독 공인 이전 시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니케아 325년이니까 니케아 이후 교부 시대예요. 그래서 500년까지 이때까지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392년, 자, 392년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약 400여 년 이렇게 지나는 과정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395년에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
제국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이때 발생한다. 이 시기가 바로 교보시대예요. 니케아 이후 교보시대인데,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떠냐? 자, 오늘은 바로 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걸 보면서 오늘 이단과 분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교회를 부정했다고 그랬어요. 부정. 그 대신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섬기도록, 마치 구약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살았던 그때처럼 모든 것이 부정이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을 해야 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이루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든 조직,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가지. 로마 제국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직체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네 번째는 문화적으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조직들. 군사적이라는 건 뭐예요? 무기. 완벽한. 여러분 배너라든지 이런 당시에 저기 영화들, 쿠바데스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당시 로마인들이 그 군인들이 특별히 그 무기를 들고 손에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했던 그런 걸 보잖아요. 군사적인, 종교적인 거.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화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알지만 로마의 2000년 전에 목욕탕이며 그 사람들이 그때 만들었던 극장이며, 여러분 콜로세움이 바로 뭡니까? 모든 문화의 상징 아닙니까? 거기 45,000명 모아놓고 거기서 뭐예요? 그게 바로 글래디에이터가 그 문화의 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냥 우리가 보고 즐거워할 것만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이게 로마의 문화예요. 그 사람들은 그 투쟁을 좋아하고 피보기를 좋아하고, 그때 여러분 박싱이 생긴 거 아세요? 복싱, 우리가 좋아하는 복싱, 박싱.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이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문화, 예술,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됐는데, 이걸 갖춘 나라가 어디냐? 역대 과거 역사에는 없었어요. 로마가 유일하게 정치, 군사, 종교, 문화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아무도 누구도 도전하거나 건넬 수가 없는데, 로마 제국 황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 자기들이 부정해놓고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400년 후에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을 삼켰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도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당신의 이 소위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없는 교회, 로마 제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칼과 창을 갖고 조직을 갖고 방패를 갖고 안 가지 뭐가 있어요. 다 갖췄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벗은 몸과 같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손에 뭐 칼 한 자루가 있습니까? 뭐 자기 몸을 방해하려고 방패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밖에 아래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지하, 여러분 카타콤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뚱이 하나 은신할 수 있는 좁은 공간, 지하 공간. 거기에 칼 한 자루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투쟁하려고 그랬으면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할 것 같으면야 왜 교회가 그걸 안 만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기는 창으로 찔려서 피가 흘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손과 발에 못자국 못으로 해서 처참하게 죽어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게 뭐예요? 이런 완벽한 완성체 로마 제국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오직 사랑과 복음, 이거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 400년 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외부로부터의 척, 이방 사상, 이방 종교 사상.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가 로마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박해한 사실은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 그거 하나로 인해서 모든 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랬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완전히 녹다운 된 거 아니에요? KO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은 이제 작은 자가 돼. 사울은 이름이 뭐예요? 큰 자예요.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돼서 죽는 날까지 그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실감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런 고백,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사자인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했다고 생각해봐요. 스데반을 죽이고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다, 그걸 다 박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놈을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꼬꾸라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봤잖아요. 신앙의 현주소. 나 그거 사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현주소 5가지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전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네. 다메섹, 직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강인했던 사울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마음에 깨지고 그 은혜 안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사울의 경우는 바울 된 이후에는 가장 작은 자가 돼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그는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거지. 그가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100마디 1000마디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땠습니까? 만약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로부터,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도전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로마 제국, 이방 사상, 이방 종교, 유대교.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과연 얼마나 이거 버텨날까,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한 그때 교회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중질환. 이건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병법 가운데 하나예요. 자중질환.
그런데 이 자중질환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자, 재밌는 것이 뭐야? 응? 바로 이단이 나오고 분파가 나왔어요. 자중질환이 생겼을 때.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중질환이 생겼을 때 이런 이단과 분파는 교회를 파괴하는 건데, 반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전통을 계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속사도 변증가. 여러분,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기가 막힌 드라마. 교회가 지금 사면초가야.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막고 이걸 싸워서 지켜내기도 힘든 파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건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교회가 교회로서 서서 4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서 오늘 그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까지 136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로 선교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진 그런 나라로 우뚝 섰고, 특별히 강조할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두 번째로 지금 선교국이 됐어요. 선교 대국이.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나라는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죠. 자원도 없지요. 안에서는 계속 저 민노총인지 뭐 저놈들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도 대모하고 있잖아요. 화물차. 이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광화문 집회 나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광화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몇 년째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정말 그 용기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지막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밖에 나가면 외부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동창들로부터 회사 직원들로부터 수많은 별별 종류의 아웃사이드에 우리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어떤 개인적 욕망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끝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시험들, 밖에 있는 것도 힘들어요, 싸우려면.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이 마음에 있는 욕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가장 어려운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바로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데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받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가 처한 상황, 교회 밖으로부터의 도전 4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내분 사태, 자중질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교회를 지켜는 전통을 강조하고 하나 되는을 강조했던, 교회의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 순정하라고 했던 소위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지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단들에 관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환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앞에 부분 우리가 다 살펴봤고, 자, 2페이지로 가면 거기 중간에 보면 이단과 정통, 분파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2페이지 중간, 중간. 거기 보면 그 이단과 분파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한 것이 4가지 성경 해석법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거기 보면 계시록 1장 8절, 그 아래. 자,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능하심을 여기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초대교회 이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그나티우스, 촉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거짓 교사로 규정하고 밖에 있는 이방 사회보다 더욱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외부로부터 교회를 침략하는, 박해하는 그런 세력보다도 안에 있는 적이 더 어렵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 이그나티우스가 지적을 한 거예요. 한편 또 라틴 교부 터툴리아는 이단은 인본적이고 악마적인 교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자이다. 이것은 마치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신천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들 만나보면 자기들이 정통이래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자기들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비판하고, 특별히 CBS, CTS 또 이렇게 언론 매체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야. 진짜 이런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한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이런 그 교활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청정하고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단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왜 그렇게 이단이 많은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강의만 했지만 어느 날 전 목사님 만나서 말씀표를 보고 그걸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지난 엊그제도 몇 분들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그 말씀표 보고 설교 듣고 해서 저런 설교는 진짜 이거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아주 금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주변에서 몇몇 교수님들 이렇게 지인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전 목사님 공부도 못했다지, 또 말씀하는 거 보니까 말이 너무 거칠지, 막 이런저런 욕하고 막 그러지. 그래서 사람 들으려고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저 사람 저 양반이 뭘 얘기하나. 그래서 한 번, 두 번 듣다가 아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 그냥 비수를 꽂아가지고, 세상에 어떤 분들은 저 지방에서 와 2시간 반, 어젠가 그젠가도 인천에서 오는 어떤 자매를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이야, 이거 보통 열정입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 카톡으로 문자가 와.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무슨 선교지를 현장에서 있다가 이 강의를 듣고 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대화를 할 때도,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무슨 이 얘기를 할 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그걸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목사님 설교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강의 끝나면 또 몇 분들하고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외국 가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에 가가지고 공부해서 한 10년씩 공부해서 다 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전 목사님 만나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강의하고 서로 교통하고 하는 거 제가 보니까 다들 행복해. 너무너무 감사해. 물론 저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주시나 늘 감사할 따름인데, 전 목사님 만나고 나서 어쨌든 제가 그래도 전광훈 목사님 설교에 관한 논문도 썼지 않습니까? 전 목사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 이런 논문 나오지도 않아. 엊그저께도 전 목사님 지금 어제 미국 가셨습니다. 미국 가셔서 주일날도 제가 뵀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른 거짓 말해. 이 논문 얘기만 하래. 그래가지고 제가 오살리에서도 그러고 여기 가는 데마다 하잖아요. 전화가 와. 서 교수님, 다른 강의하지 말고
정광훈 목사 설교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제가 설교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책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 목사님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도 많지만 특별히 이 논문을 쓰면서 이면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쭉 제가 이렇게 논문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많은 도전도 받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1탄인데 앞으로 2탄, 3탄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할까? 한 번은 저 지방에 있는 분인데, 저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어떤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 내가 쓴 이 논문 책을 다 읽어봤대요.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잘 썼다고 그러시면서, 서 교수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2편, 3편 하면서 저한테 논문 저기 책 써야 될 제목을 주셨어요. 아직은 제가 발표 안 해. 아직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왜? 자료가 없어. 자료가. 이거 쓰면서도 내가 죽을 똥 쌌다고 그러잖아요. 자료가 없어. 말씀표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다른 논문을 쓰려면 이걸 그나마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구상을 해야 할지 제가 머리로 막 지금 짜집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쓰면은 정말 우리 예수한국과 복음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하나의 또 글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광화문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밖에 우리 형제들한테 이걸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돌아와서 우리 함께 일할 수 있지. 그래야 천만인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구상 중인데 좀 고민이에요. 가만히 주변 보니까 이거 참 섣불리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지금 기도하면서 혼자 고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웃지요. 나는 지금 속이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쨌든 좀 딴 길로 갔지만,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분파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 하시는 이 일은 이단 척결을 넘어서는 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품는 예수한국, 이것이 굉장히 아주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이 일을 관심을 갖고 더 협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 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은 이단을 우리가 규정하는 규범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 이단의 규범을 이레네우스 책 이단 논박에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이단이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은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조화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와 속사도가 구분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이 부름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했죠. 아까 여기 언급한 대로 이레네우스, 이그나티우스, 폴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복음의 1세대야 1세대. 예수님 제자들 2세대, 제자들 다음에 속사도들은 3세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도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되고, 올라갈수록 증거가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복음이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2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우리는 전달받은 거예요. 전달.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폴리갑이라고 그랬지만 사도 요한, 폴리갑, 우리는 3대, 4대에서 지금은 우리는 사실 여기지. 우리는 한 30대, 40대 거쳐서 온 거지.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직통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아니에요? 성령. 정광훈 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3대, 4대, 5대, 6대 이걸 다 뛰어넘어서 신약시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3대, 4대, 5대보다는 1대, 2대가 더 정확하고 당사자인데 당사자. 뭐 할 말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 모습을 요한일서 1장에서도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다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증인 중에 증인이니까 내가 말하는 걸 믿어라. 안 믿어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3대 4대 5대. 예수님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었는데도 안 믿는 판에 30대 40대 가가지고 누가 믿냐 이거야. 여기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지.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 여기에 조화되어야 된다.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적 전승과 세례의 정당한 실행. 사도적 전승. 이건 뭐예요? 초대교회부터 가르쳐왔던 교회 모든 규례나 의식이나 절차나 예배나 이런 거, 그중에 세례와 성찬,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압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때는 아직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66권이 안 되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부분적으로, 예수님 때는 없었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중에 기록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 감독의 권위.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조직이 안 되어 있어. 그럴 때 교회를 통솔하고 교회되게 할 때 소위 당시에 교회 감독, 장로, 목사들이 역할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감독의 말을 잘 들어라. 초대교회 이단들의 특징은 그러나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웠어. 아무도 말 안 들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레네우스는 성경에 기초한 감독의 권위를 강조하여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건 극단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감독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의 차이가 많았어요. 감독이 없는 교회는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감독이 있는 교회는 그나마 결속되어 가지고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우고 이단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소위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한 것은 이것은 뭐냐? 이상적인 교회 직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양들끼리만, 평신도들끼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나친 강조로 중세 1000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주의를 낳으면서 곧 타락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박해에 있을 때 로마 그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성도들을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공유하고 특별히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줄 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90년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 전통에서 세워졌지만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성직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세 교회 1000년이에요. 교황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세 교회를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번 학기 마치면 다음 학기나 이제 되면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볼 텐데, 중세 교회는 초대 교회 지금 우리가 강의 듣잖아요. 이 강의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 초대교회는 500년인데 중세교회는 1000년이다.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500년 전통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미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몇 년 만에? 50년 만에. 그래서 종교개혁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다음 우리가 개혁을 세워서 중세나 종교개혁 때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제 생각은 지금 만화 초대교회사, 다음 학기에는 만화 중세교회사, 그리고 지금은 만화 종교개혁사가 제 생각은 내년 한 봄쯤이면 출간을 할 거예요.
참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전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의하다가 내가 만화 초대교회사를 썼고 만화 중세교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화 종교개혁사, 만화 청교도 역사 이걸 써야 되는데 생명기 말씀사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만화로 되려면 보통 이런 책은 한 1000부 찍는데 1000만 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만화는 칼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경비가 40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거금을 책도 안 나오고 제작하는데 한 1년 이상을 생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말씀사에서 실컷 그 만화 그 저술가한테 연락해서 하기로 해놓고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서 물어봤더니 재정난이 어려워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벌써 이게 7년이 지났어요.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나오고 6년, 7년이 지났는데 그때 바로 나올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한 6개월 전에 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중에 물어보시길래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 나오고 만화 종교개혁사하고 만화 청교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차이차 했다. 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교수님 진행하세요.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쏘아버렸어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그날 만화 작가가 와가지고 세상에 전 목사님 그걸 보고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뭐 계약금도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러면 계약서라도 써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계약서라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교수님 믿습니다. 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넣어준 4000만 원 현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만화 작가한테 그 김정두 씨라고 이분이 아주 만화를 기독교 만화를 한 40여 편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그 김정두 국장한테 전달을 해줬더니 이분이 충격 도전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금 문자가 오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종교 계획사가 됐을 때는 이제 만화 종교 계획사를 우리가 또 강의를 들을 거예요. 이건 세계 최초입니다 지금. 제가 영국에 10년 있었지만 거기에는 이런 만화가 없어요. 성경에 관한 만화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조리신학이나 교회사나 이런 건 만화가 없는데 어쨌든 참 감사하게 제 책이 선정돼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하는데 이번에 아직 생명의 말씀자한테는 우리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정리가 되면 바로 생명의 말씀자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너무너무 시장이 넓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만화 작가하고 상의도 하고 특별히 이제 후원하셨던 우리 정광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광훈 목사님 이제 결정을 따라서 말씀자로 갈지 아니면 청교도 퓨리탄 우리 출판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할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꿈이 뭐냐 이걸 내 책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만화 종교계획사, 만화 청교도가 나오면 이걸 중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중국을 내가 아주 복음화시키는데 쏘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만화 나오고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거기서는 초대교회사 우리가 책 여러분들 제 책 많이 사셨겠지만 그 책을 볼 수가 없어. 시간도 없고 너무 어렵고 그런데 만화는 쉽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7년 전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만화 여러 번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백금산 목사라고 그 부흥과 개혁사 그 목사님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전화 와서 그분이 만났더니 그분이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중단됐다가 이번에 이제 6개월 전에 전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지금 급진적으로 지금 여러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돈이 8천만 원이야. 합계하면 만화 종교계획사, 만화 청교도사. 근데 일단 만화 종교계획사 착수비 모든 비용 4천만 원을 전 목사님이 후원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외부에
이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살레에서도 얘기 안 했어요. 구체적인 얘기를. 참고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것이 꼭 중국뿐만이 아니고 역선교, 영어로도 번역이 돼가 유럽으로 가면은 아마 엄청난 충격이 될 거예요. 역선교. 그런 꿈을 갖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바라기는 연말 내년 한 봄쯤이면 만화 종교개혁사,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만화 청교도로 작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번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 이 페이지로 가면, 자, 그러면 2단의 등장. 제가 여기서 2단과 분파라고 그랬는데 2단과 분파는 그 맥이 많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생겼는데 그 일부는 긍정적으로 속사도들과 변증가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난리 속에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고, 반대로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이단과 분파들은 교회를 서로 자르고 서로 그렇게 담을 쌓고 서로 정죄하고 하는 이런 아주 못된 그런 그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A그룹, B그룹으로 나오면 A그룹은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은 초대교회 전통을 지키는 거고, 이단과 분파는 이 나쁜 놈들이죠. 이놈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적인 그런 그룹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래서 이단과 분파의 이 계보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나누어서 오늘 하여튼 시간 가는 대로 봅시다. 3번. 그러면 한국교회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교회는 이단 공화국이에요. 한국교회처럼 이단이 많은 데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실제로 이단 연구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소위 전도관으로 알려진 박태선 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80년 1월 1일 날 천부교,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하나님인 걸 선포해가지고 전도관의 천부교가 됐어요. 천부교. 천부교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전도관은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전도관은 1979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게 전도관이고 1980년 1월 1일부터는 전도관이 아니라 천부교예요. 공식 명칭으로는 대한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가 79년 12월 31일 이전이고, 1980년 1월 1일 이후에는 예수교 천부교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관이 천부교로. 여기에 엄청난 정치적인 로비 사건이 연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때가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 통치하던 그때, 거기에 중요한 여러분들 누가 있냐면은 노태우의 그림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위 교육부의 정관을 개조해 가지고 전도관이 천부교로 바뀌었어요. 이건 나중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재심의에서 소송에 걸리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이게 비화될 거예요. 아직은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부산 천부교하고 지금 싸우는 재판건이 하나가 있는데 대법원에 상고하고 지금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우리 제자하고 몇 사람들이 만나서 천부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지금 마지막 고비에 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15년 동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수가 강의해야 되는데 재판 오라.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부산 기장까지. 나는 부산 기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송건 때문에 부산 기장을 한 6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언제 거기 소환하면 또 가야 돼. 가서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체험을 했는데 이걸 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신천지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걸 다 본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저런 것도 보고, 또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하고 통일교의 문서명하고 천북의 박태선이는 의형제간이에요. 북한에서도 같이 내려왔어요. 6.25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서로 그때 당시에 주고받던 이 얘기가 뭐냐, 문선명이가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옛날 라면 광고할 때 나온 이 얘기 있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랬는데 두 사람은 실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이 그렇게 깊은 관계였어요. 왜 그랬느냐? 그 두 사람 사이에 한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이 전도사의 지령을 받은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주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추악한 그런 행동을 보여가지고 두 사람이 통일교하고 박태선 천부교는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는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최근에 그 천부교 교부지였던 박태선 씨 그쪽에서 발행한 성경하고 찬송가를 제가 입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여러분 공개할 텐데 제가 여러분 그들에 관한 이단 관련 최초의 논문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이단의 뿌리는 원조는 통일교하고 천부교고 지금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그다음에 신천지 영생교 이것들은 다 찌라시 한 3대 4대 후에 생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그래서 이단의 계보를 할 때는 신천지보다는 그 원조로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 보면 이제 통일교하고 그리고 천부교를 만나게 된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알겠지만 정명석이라고 JMS 이게 10년 동안 자기 그 교인들을 성폭행해 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돼서 10년 동안 형을 살다가 출감이 돼서 만기로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또 몇 사람을 손을 댔어요. 그중에 이제 여자 외국인들도 몇 사람 있었는데 다시 영창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람은 이제 통일교의 개보 쪽으로 내려오는 게 정명석 JMS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 또 그거과는 좀 다른 모양의 신옥주라고 여자가 있어요. 추수꾼 그 이야기하고 과천에서 했던 이런 신종 이단들 이것들이 너무너무 한국교회에 많은데 다 보면은 교주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고 제가 옛날 총신대 대학 다닐 때 희망의 날이라고 그래서 통일교에서 장충체육관 빌려가지고 6,000쌍 당시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 현장에 가서도 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이 장충체육관 앞에 둘러서 가지고 희망의 날 저 통일교회에 사는 것은 이단이다 해가지고 삐라 뿌리고 그러다가 저도 파출소 가보고 거기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머리도 감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단이 너무 많다. 어떻게 이단을 때려잡아야 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말씀 위에 굳게 진리의 말씀 위에 표지석을 세워서 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초대교회를 쓰다가 초대교회를 정리하는 가운데 제가 이단 관련 자료들을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다가 어떻게 하면은 왜 기독교에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고민했더니 참 그 결과로 내가 이것을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왜 기독교에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1번. 첫째로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와 그 신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끝도 없는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창조주인데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부터 왔어요. 티끌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만물의 영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가 만물의 영장이 되니까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세요. 우리가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지만 때때로 어떤 그 성경 읽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뭔 어떤 신비한 일을 체험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지가 하나님이야. 그때부터는 선생도 없고 스승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다 보니까 박사선이가 되고 문선명이가 되고 신옥주가 되고 이영수가 되고 정명석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저렇게 이단이 되고 나중에는 그놈들이 다 똑같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 뭐냐?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와 그 신비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기보다는 말씀을 좀 아는 체하고 또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 체험을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해서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신비스러운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은 그중에 담에색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영적 체험을 뜨겁게 하면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처음에는 붙잡혔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지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지 마음대로 풀어. 그게 대표적으로 이만희예요. 지금 14만 4천 명을 성경에 있는 문자대로 14만 4천 명이면 한국 사람만 들어갑니까? 지난주에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전부 한국 사람 14만 4천 명 아니야. 이 자체가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14만 4천 명이 어디가 거기다가 한국 사람 14만 4천 명을 대구에 10만 명 모여가지고 수료증 주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혀 지 맘대로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의 인정하듯이 신천지 이만희 하면은 벌써 이단의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와 그 신비성 때문이기 때문에 때때로 성경을 읽다가 모를 수 있어요. 교수라고 박사라고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은 하늘로부터 임한 계시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알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은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100%다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다 안다. 교회 안 와. 하나님 안 믿어. 지가 하나님이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한 말씀과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는 만큼 감사하고, 때때로 모를 때에는 주님께서 일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겨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교수라고 학사라고 목사라고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다 똑같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100이면 100이 다 달라. 그걸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제시한 것처럼 4가지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되 이것만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4가지 원리가 있지만 각자의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그 깊이에 따라서, 체험에 따라서 성경 해석하는 4가지 원리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할 뿐이지, 결국은 여러분 당사자가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와 그 신비성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응답받을 수도 없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다 알아도 성경 다 퍼펙트하게 할 수가 없어. 뭐 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힘쓰고 애쓰려고 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 아는 만큼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아는 만큼 내 행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는 거 얼마나 알아요? 근데 아는 만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까?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응? 참고 인내하라. 불쌍한 이웃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줘라. 여러분 얼마나 그런 걸 실천합니까? 모릅니까? 한번 대답해봐. 모르면 손 들어봐. 알기는 찰떡같이 다 알아요. 네?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기존 목사님하고 전광훈 목사님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랑 식사도 같이 하고 교수들이랑 하면서도 대화 나눈 게 뭐냐? 보통 목사들, 교수들, 박사들은 하지 못하는 행동을 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미 이 말씀, 이 책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2가지예요.
용기와 헌신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감옥 3번 전목사님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감옥 갈 마음으로 광화문에서 그렇게 막 문재인 새끼야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야? 그 번째는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자기는 가진 것이 없어요. 뭐 주머니에 뭐만 있으면 다 내놓고 다 풀어버리는 사람이야. 에? 세상에 한두 번도 아니고 광화문 집회가 벌써 몇 번이며 성령이 나타남 집회만 해도 몇 번입니까? 성령이 지난주가 벌써 20차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광화문에서 하려면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듣지 않아요? 최성인배가 10억에서 20억 그 돈을 누가 됩니까? 예? 그 중에 10억만 있어도 혼자 저 어디 강원도 벽천에 가서 정선이나 강릉이나 바닷가 좋은 데 가서 별장을 얻어놓고 제주도 가서 별장을 얻어놓고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분의 그 희생정신을 보고 특별히 그 서미영 사모님 보세요. 집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피아노 반주하고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해왔다. 뭐 간증 여러 번 들어봤지만 그 돌아가신 어머니 그 장모님 이정순 전사님이 호지 가면은 너무 딸이 사는 걸 교회 개척해가지고 칸막이 해놓고 옆방에서 사는 거 신혼생활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돈 3억을 갖다가 아파트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갖다가 교회에다 헌금해버린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뭐 그런 얘기 간증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마 강대상도 다 그냥 남은 교회 개척해서 어렵다 보니까 다 주워버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연구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는 만큼 감사하고 아는 만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하면 좋은 줄 아는데 얼마나 행하냐?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와 그 신비성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모두에게 열려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야. 온전하신 분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때 재림의 그날 새 예루살렘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 그때까지는 우리는 수수께끼야. 하나님 말씀 다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눈에 눈꺼풀을 벗겨 주셔야 그때 온전하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때때로 그럴 수 있지. 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는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깨달았다. 해서 앞에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비한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리석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3페이지로 가면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애언.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 자체가 다 애언 아니에요. 이걸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어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어학을 잘한다. 헬라어도 잘한다. 히브리어도 잘한다. 그거 가지고 성경을 네 마음대로 풀어봐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네 가지 원리에 따라서 문자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것이 조화가 잘 됐을 때 그래도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걸 해석하는 내 자체가 나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그런 면에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님은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방언도 잘하고 통역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고 계시도 잘 받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하고.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면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늘 축복해 주시잖아요. 소원이 뭐야? 저와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전 목사님이 봤던 환상과 계시의 그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는 거야. 그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고 몸부림치면서 집회 참석하면서 철하면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천만이 서명하면서 다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걸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리고 방언에 통변을 하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신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날 나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1번이 중요하다는 거야. 1번 절대적인 진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부족해도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 말한 이 말씀을 그만큼 영적인 깊이로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거예요. 3층전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하게 행동하고 사역하는 걸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되고 늘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능력을 받아 전 목사님 같은 그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2가지 얘기했죠. 열정을 갖는 거야. 열정,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몸. 아무것도 그 용기, 전 목사님 용기를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권력의 실세인 문재인을 개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도 한 번씩 개자식이라고 해보는 거야. 개새끼라고 해보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는 아무도 그런 용어를 쓴 사람도 없어요. 전 목사님이 최초자, 지금까지 마지막이야.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어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문재인 개새끼라고 빨갱이라고 주사파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내려와서의 삶은 희생적이야. 다 이웃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거기 부목사들, 전사들을 위해, 직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광화문에서 그 몇 년 동안을 버티면서 거기서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 목사님이 해가지고 얻을 것은 뭐예요? 없어요. 오직 자기 피곤함, 지침, 요거도 먹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 선신하는 그걸 보고 그게 희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광경을 보고 저 같은 사람도 미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논문까지 써서 어떻게 하면 전 목사님 도와드릴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 팁 드리겠어요? 제가 광화문 집회 가서 참석하고 또 성령의 나타남 참석하고 또 논문도 쓰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광화문 내 운지판 우리 광화문 우리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대한민국 심지어 해외에 있는 교포까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하나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시를 써서 이것이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로 만들었는데 5곡을 만들었어요. 이 5곡은 현재 한국의 최고의 작곡가가 만들었어요. 이제 이번에 전 목사님 미국 다녀오시고 나면 이제 이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광화문에서 이 노래가 메아리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2곡은 성가곡, 3곡은 광화문을 위한 노래예요. 참참참 여러분 잘 아시지? 그런 노래처럼 힘 있는 노래로 3곡을 만들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 노래부터 해서 광화문을 제가 흔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일이 은밀하게 시작이 되고 있고 이거 넘어서 다른 계획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전 목사님 지금 미국 방문 중이신데 잘 마무리해서 상원원들과 더불어서 진짜 좋은 소식을 갖고 오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곳에서 지금 음악가 이런 작곡가 몇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이 일이 앞으로 광화문에서 폭발할 수 있는 어디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어디 나라에 화산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광화문에서 화산이 분출하는 그런 용광로가 터져버리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나오게 될 광화문에서의 예수한국 복음통일 노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시작한 이 광화문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북한을 남북한 통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문화 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BTS를 보고 K-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은퇴하고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구상하다가 저하고 잘 아는 한국의 최고의 작곡가하고 그분도 정광훈 목사님 열팬이에요. 열팬. 그래서 그분하고 오랫동안 대화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극비리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모든 진행은 우리 사모님에게도 전달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잘 진행되기 바라고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단들 때려잡는 것도 그게 한 일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번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와 그 신비성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소원이 뭔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도 흠모할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철간에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머리 깎고 철간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그거 모르고 거기서 목탁 쥐고 앉았는 거야. 중들, 빡빡이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자, 여기는 뭐냐? 자, 1번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2번.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친 편견과 오해 혹은 극단적 열심에 기초한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14만 4천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14만 4천 명은 구원의 상징인데 마지막에 천국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한국 사람입니까? 14만 4천.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알아요? 지금 신앙촌에서 계산해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거야. 거기에 지금 등록된 사람이 옛날 코로나 시절에만 해도 22만 명, 23만 명, 지금 25만 명.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2번에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그 진리성도 있지만 여기 2번에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친 편견. 재밌는 거 뭐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야. 특별히 이 부분은요. 제가 영국에 10년 있으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심해요. 소위 말하는 흑백 논리야. 내가 말하면 나는 옳고 네가 말하면 너는 틀리고. 근데 영국 사람들을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야. 물론 그것만 해도 다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영국에 10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국 사람은 어떻게 통합니까? 젠틀맨이야. 신사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제가 10년 있으면서 보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알았어요? 세상에 신사는 없어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영국의 한 짓이 뭐예요? 1800년대 중반에 가면은 세계 3분의 1을 해가 지지는 않는 나라로 다 강탈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영국에 가면 런던에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외국에 있는 것들 없는 게 없어요. 특별히 이집트관을 들어가면은 이집트에 있는 유물들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 사람이 죽으면 거기 머리 해골하고 안에는 내장을 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무덤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은 그걸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 이집트보다도 더 많이 대형 박물관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 정도로 영국 대형 박물관에는 이집트가 들어가면요 시체실이 쫙 있어요. 우리는 이제 관광으로 가니까
뭐 그런 생각 없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게 시체실이야. 시체실. 그 관에다가 시체 둥을 쭉 정리해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는 런던에 있으면서 여러 번 가봤어요. 처음에는 관광이니까 그냥 대충 가. 나중에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시체실인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나 뭐 꺼리징한 없이 그냥 막 신나게 구경을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공동묘지라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치가 떨려. 어쨌든 여기 이번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친 편견과 오해 혹은 극단적인 열심.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열심히 없어. 여러분 대구에 지난주에 10만 명 모였다고 하잖아요. 졸업장 받으려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우매해가지고 열심히 빠져가지고 14만 4천원 들라고 그 사람들은요 잠을 안 자 공부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총신대에서 강의하다가 어느 날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커피타임에 내가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친구는 지금 저기 있어요. 분당에서 지금 신천지 그 대상으로 전도하고는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님 됐어. 총신에서 3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고생 많이 했더라고. 얼마 전에도 전화 한번 했어요. 신앙촌에 거기 빠져가지고 공부하다가 대학 중도 포기하고 중퇴하고 군대 갔다 오고 10여 년 이상을 신앙촌에서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거 아니구나. 이건 사기구나. 이건 이단이구나 생각하고 자료 찾다가 총신대 가야 제대로 정통신학을 배우구나 해가지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커피타임에 내가 물어봤다니까. 당신 저기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래서 듣고 거기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성경 암송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그대로 두고 이야 여러분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요즘 우리 주변들 보세요. 짝퉁이 얼마나 히트치고 짝퉁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 두 번째, 참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친 편견과 오해 혹은 극단적 열심에 기초한다. 여러분 잘 신경 써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겠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망각한 채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자신이 아는 신앙적 지식이나 체험을 절도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뭐 꿈을 꾸었다. 이야 이건 뭐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꿈 믿고 로또 사가지고 몇 번이나 당첨됐어요? 너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체념을 절대화하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외국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심해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생활 평생 하다가 명퇴를 하면서 직장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어. 월급에다가 본봉에다가 퇴직금에다 해가지고 한 6, 7억을 받았어. 갑자기 목돈이 들어왔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돈을 갑자기 뭐 회사 차리기도 그러고 뭐 직장 다니기도 그러고 은퇴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6억 원어치 7억 원어치 로또 이것을 사면은 그 중에 하나만 되면은 나는 살겠지. 어떤 사람이 그 퇴직금으로 은퇴금으로 받은 금액 6, 7억을 가가지고 다 로또로 올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겠어요. 진짜 하루가 천년이지. 나중에 딱 로또 SBS 발표를 하는데 하나도 당첨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냥 거지 돼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허망한 극단적인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찌르면 피가 나고 찌르면 상처받고 잠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은 참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다 아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 다닌다니까. 그런 하나님은 있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 1번 2번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혹시라도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 감사하고 봉사하고 사도 바울은 안 가진 은사가 없어서 다 가졌어. 그런데도 항상 사람들 섬길 때 디모데 제자 같은 사람 섬길 때도 종처럼 섬겼어. 상전처럼 심지어 누구까지?
감옥에 있던 오네시모까지 내 심장이다, 내 형제다고 막 하면서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그렇게 비운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복음의 완전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돼서 오늘 여기 이번에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나친 편견과 오해 혹은 극단적 열심을 기초한다. 너무 성경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내 경험 지식에 대해서 자꾸 자르고 하지 말아요. 그 말씀 자체 그대로 받고, 그래서 네 가지 원칙 말씀했잖아요. 그 원칙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4대 원리 중에서도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요? 실천이라고 했잖아요. 실천.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 속에 이단적인 기질은 없나, 이거 생각해야 돼. 너무 우쭐대지도 마시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아는 채도 마시고, 항상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이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단이 아닌 정광 목사님 만나서 정통 신학을 배우고 바른 말씀 위에서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공동체 사랑 제일교회가 너무 복된, 여러분 이런 교회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특별히 전 목사님 이번 주에 지금 미국 상원원과 미팅 중인데 좋은 결과를 갖고 오시고, 또 토요일 날 계속되는 광화문 집회 교회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잘 먹여 주옵소서, 건강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 우리 서명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또 전현옥 전도사와 양메리 간사와 그 가족 모두에게도, 우리 전한나 우리 대표랑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단이란 뭐냐, 아까 말씀하면 교회 내에 자중질환을 일으킨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교회를 세우는데 주역이 돼야지, 교회를 이렇게 방해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분란을 시키는 주범이 되면 안 돼요. 주역, 주범. 교회 여러분 충성된 일꾼으로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과 같은 분파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을 가로채는, 막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월드컵이 열리는 주간에 월드컵을 통해서 주님이 장차 오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어린 양의 잔치, 저희들에게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환희와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앞으로 주님과 누리게 될 신랑과 신부 간에 누릴 축제, 그 영원한 축제를 저희들이 열망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늘 성공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단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단처럼 이렇게 배신자의 상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속사도들처럼 변증아들처럼 교회를 세우는 중심 인물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항상 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신념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신앙과 어떤 도전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방문 중인 전 목사님과 그 일행 6분들에게 각각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전 결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